할렐루야. 우리 생명샘교회는 11월 둘째 주 14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연합으로 어린이 세례 주일을 시행할 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세례 주일을 시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만 2세에 시행하고 성인 세례는 만 14세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만 2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단적으로 어린이 세례 주일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총회 지침에 의거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세례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세례 주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 훈련을 시켜서 주일학교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갱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어린이 세례 주일이 시행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이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할례와 세례,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 세례 주일을 앞두고 할례 그리고 또 세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육신의 할례는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시이고 구원의 조건이며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요 증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면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과연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육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정하며 그를 멀리 떠나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추구하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은 옛사람과 옛사람이 추구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로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이 잘라지고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새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몸을 받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서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중생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바울이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서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높아진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서 베어지고 그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가?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속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란 우리의 남성성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남성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남성성이란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육신의 힘으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마음,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남성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십자가로 제거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성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성은 여성에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고 여성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먹은 것입니까? 하와는 놀랍게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명품, 사치를 좋아하는 것들은 남성에게도 있지만 여성에게 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남성성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요, 원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남성성들이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례의 영적 의미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담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푹 담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타락한 모든 본성과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와 세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당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질도 막 불끈불끈 나오고 말습니다. 세상에 죄악되고 타락한 것들을 좋아하는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당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며 살 때 나의 옛사람과 타락한 모든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까지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타락한 모든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의미로 설명하면 씻을 세자, 예식 예자가 되는 거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원어에는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레자는 없고 세자, 즉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담그는 거예요.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푹 담근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요단강으로 가서 날마다 그 안에 푹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담겨지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담겨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뭘 보고 뭘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추구하던 타락한 모든 본성과 죄악된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보게 하셔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는 푹 담그는 거예요. 담궈.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담그게 될 때 주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요.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한다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속심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담궈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푹 담궈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은혜에 잠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푹 담그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세례에는 푹 잠긴다는 의미만 있고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데, 그렇다면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례식을 11월 14일 날 거행할 예정이잖아요. 그 예식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며 고백하며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비로소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합니까?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은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싸움질하고 이혼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게 중요하죠.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잠기게 되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도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부부 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예식으로서의 세례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그와 더불어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어린이 세례 주일에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어요.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멀리 떠나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탓사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조금 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어요. 죄의 기록 자체도 다 불태워 버리셔서 죄를 기억도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오늘은 용서하시고 내일은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요 취소되지 않는 용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세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시편 14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49편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 때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성도의 삶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노래란 어떠한 노래입니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의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중생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하고 또 5절에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은 주일 공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을 다 접종하고 있어서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도의 모임 주일 공적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침상은 우리의 사적인 시간, 사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속의 찬양으로 노래하며 우리의 모든 사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해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늘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9편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대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입에 어찌 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들려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칼은 좌우에 날이 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손에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본성으로 살면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께서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야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에 담겨지고 기도의 은혜에 담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질 때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완전한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과 타락한 모든 본성들이 다 베어지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심히도 교만하게 살던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 것을 좋아하던 모든 타락한 본성들이 십자가로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